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질병과 고통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가 다르고 찬양하는 자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산상 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의 생활이란 과연 무엇을 예수님이 두고 하신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성입니다. 소금의 중요성, 빛의 중요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주 짤막한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는 중에 늘 이 말씀을 받고 또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이 맛, 소금의 맛, 빛의 맛, 이런 맛은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삶에 스며드는 거다는 거죠. 생활에 스며드는 것. 사라지는 맛은 의미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손 목사님이 곰국을 끓여왔는데 같이 저랑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이 없는 걸 끓여왔는데 소금을 거기다가 이렇게 양파하고 집어넣는 파하고 그랬더니 그 맛이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다 먹을 때까지 그 짠맛은, 그 짭짤한 맛은 끝까지 내 입맛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맛을 변화시켰습니다. 맛은 그리스도인의 맛은 신앙인의 맛은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참 맛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외쳤을까?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맛에 우리가 적응이 되면
그 맛에 적응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에 적응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적응하지 못하면 그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그 위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거기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나는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여러분, 그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그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있죠. 러시아나 푸틴은 우리가 전차로 침공에 들어가면 이 탤런트 출신인 젤란스키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리를 딱 지키고 반응하니까 이거 위축됐어요. 문제가 지금 아주 많이 벌어지죠.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그죠? 반군이 일어나서 막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냥 나라 버리고 돈사발 싸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젤란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힘들죠. 암살 조직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힘들죠. 믿음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수없는 영적인 대항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이 소금의 용도는 너무나 짠 맛입니다. 짠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역할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분과 함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잘 조화를 일으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트러블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잃지 않고, 여러분, 그 맛을 잃지 않다는 모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게 원래 의미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너 무엇으로 짜게 할래? 네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네가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할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소금은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그 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거지,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모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등등. 그런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맛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사의 직분으로서 감당할 영적인 맛,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유지가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의 맛을 내는 데는 또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서는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유리병 속에 지금 밥을 막 해가지고 이 유리병 속에 밥을 하나 담았습니다. 두 개 유리병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 들려줬어요. 밥을 유리병 속에 담고 막 욕도 하고 막 짜증나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4주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짜증나는 소리, 안 좋은 말을 들은 이 유리병 속의 안에 밥은 곰팡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났어.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유리병 속에 들은 밥은 여러분 누룽지 냄새가 나도 구수한 냄새가 났어. 곰팡이도 안 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도끼, 인간의 그 죄성, 그 악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낯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 믿음의 위치를, 맛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고대의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갖죠. 이건 우리 피 속에도 0.9%의 나트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 속에, 그 혈관 속에. 만약에 그 0.9%의 나트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의 몸속의 염분이 낮아지면 탈수증부터 시작이 돼서 혈액 속에 혈액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감염, 불순물 이거 잘못하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혈 속에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0.9%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나 여러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감기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 안에 들어옵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맏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복음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그 복음도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내 삶과 내 생각과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잘 하나씩 묻어나는 거죠. 겸손의 맛으로, 수고하는 자의 맛으로, 열심히 있는 자의 맛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의 맛으로 그렇게 나오는, 아무 쓸데없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여러분 제가 같다고 그랬죠. 더 이상 믿음의 맛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 믿음의 맛이, 소금의 맛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본질을 바꾸어 가는 거죠. 내 본질을, 내 악한 본질을, 또 인간적 본질을, 생각을 여러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말은 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비추어라고 하는 람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모습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빛내게 하는 것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 생활 자체가 빛나. 참 생활 자체가 멋있어. 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 빛을 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 돕고 위로해주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가 자기 몸을 태워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 빛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빛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태워내는 빛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람포. 네. 비추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뜻은 조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명했죠. 조명 비춰주는 거예요. 딱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언어가 이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잘 부추겨주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능력. 여러분 이것도 비추어, 람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절대로 내 스스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내 잘된 어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아침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두세 개가 더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다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샘을, 새로운 힘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이 되는 거죠. 굳이 또 표현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자녀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빛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식도 빛내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람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진 것이 빛나고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빛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조화가 어디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얼굴이 자주 웃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웃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웃는 사람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유머 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웃는 사람과 다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좋은 말하는 사람과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고 또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 보고 야 너희는 소금이다 아니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금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셨으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께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빛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행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냥 그래 잘했네 오케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해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슬쩍 훑혀보는 그런 봄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만 날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본 나를 때로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은연 속에 그게 다 담기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은연 속에 담겨지는 여러분들의 말, 행동, 삶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워. 그래서 소금의 맛, 빛의 모습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하나 볼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제가 볼 것은 변화, 생활을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국 얘기했습니다. 밋밋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탁 치니까 이게 이 국물 맛과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잘 조화해서 내 입에 딱 맞는 아주 신비로운 맛으로 바뀌어지는, 신비로운 맛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이 국밥에는, 이 국물에는 항상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 새로운 맛이 난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안에 성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죄성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면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인간의 쓴맛, 내 인간의 죄악된 맛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져 가는.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조화를 이루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던 자가 회개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든 사람이 언젠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합니다. 회개만 합니까? 용서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래 저도 인간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떤 마음이 들든지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가 갖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사랑 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던 사람이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혼자 먹던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번 인생의 코된 경험을 한번 딱 겪고 나면 이거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했는데 참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춰라. 너희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이런 새로운 인생이 내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못해. 도저히 못해. 이건 그냥 내 인생이야. 이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못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바랄까요? 너 다 좋은데 요거 하나 하고 내게 와라. 요거. 너 다 좋은데.
도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형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던 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잘못 행하던 자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전두엽에 있는 파장과 이 측두엽에 있는 파장이 여러분 바뀐다는 거 아세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의 뇌가 파장이 이 전두엽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인식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이건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말씀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많은 책들 중에 책도 나왔지만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목도 참 멋있게 달았습니다. 지성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면의 자기 모습을 표현했고, 영성으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의 삶의 과정을 쭉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 자기는 무신론자였다. 스스로 말씀합니다. 무신론자. 나는 종교 믿지 않는다. 신 믿지 않는다. 그리고 불가지론자. 있어. 근데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거죠. 그러던 그분이 자기의 딸 미나 변호사 이 미나 변호사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죠. 그 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견뎌갈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그는 지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아픈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건 뭔가. 자기의 손주도 아팠습니다. 저건 뭐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런 글을 맨 책에 맨 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딸 미나가 죽기 너무 아프니까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기도입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마음도. 아주 작은 힘이겠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밖에 천한 능력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것이라도 좋으신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바치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무신론자가 믿음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될 것 같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맛을 잃지 마라.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을 잃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라.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헛소리 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소금의 맛을 통해서, 믿음의 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 삶도 그 믿음의 맛을 지켜나가시고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통하여 선한 행실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온 이 열매가 여러분들 생활에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맛,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에 빛나는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